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신약 325쪽 어간에 있습니다. 325쪽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325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기독교의 이제 기본 진리를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재정에 관한 말씀도 있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행하지 말며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들도 있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수많은 일들이 있죠. 개인적인 일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정치, 경제, 또 세계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 이런 것에 관해서 성경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어떤 방대한 것에 관한 말씀을 듣기보단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마땅히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진리, 즉 복음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또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많은 피조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순종해야 하는가, 이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을 배웠죠. 우리가 들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행복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영원히 행복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듣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영원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행복하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이 모든 세상과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신 것인가, 이것을 이제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인간들이 없었던 때에도, 없었던 그 영원 속에서도 하나님이 영원히 이 삼위의 하나님으로서 행복하셨다면 그분이 외롭지 않으셨을 텐데 도대체 왜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냐, 이 말이죠. 자,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만물, 다시 말하면 만유,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나
존재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외하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 뒤에 이제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이 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죠. 모든 피조물. 모든 피조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도대체 세상을 왜 창조하셨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위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이 피조물들, 창조물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제 골로새서 앞에 고린도전서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8장 6절입니다. 신약 272쪽에 있습니다. 신약 272쪽. 제 성경책은 신약 272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한 분 아버지가 계신다. 그런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무엇이 나왔다고요? 만물이,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과 우리들이 다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또한 한 주, 한 분이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만물이, 만유가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피조되어서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다 성부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또한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지음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바로 뒤에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만유가, 그리고 그 만유 속에 포함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지음받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분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일상적인 것들, 혹은 어떤 측면에서는 가장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먹고 마시는 것. 그러니까 가장 낮은 것에서부터 가장 높은 것까지 모든 것을 다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먹고 마시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실은 모든 사람들의 우상이 자기 배죠. 자기 몸. 다시 말해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이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의 아주 근원적인 존재의 근원적인 부분, 인간의 삶의 목적, 그리고 특별히 인간이 우상으로 두고 있는 자기 자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요구하고 있다면 결국 하나님은 인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창조한 거 아니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지은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제기되죠. 그러면 더 나가서 그러면 창조 이전에는 하나님이 영광으로 계시는데 뭔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 하나님의 영광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뭔가 부족함이 생기는 거네. 하나님의 영광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네.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죠. 자, 이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 뭔가 부족한 것이 있거나 하나님이 혹은 외로우셔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모든 것을 베푸시고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앞에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입니다. 신약 218쪽에 있습니다. 신약 218쪽.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유를 지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뭔가가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유한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서 이웃으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린 다 유한한 존재들이고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개념을 하나님에게 투영시켜서 하나님도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보고 지금 섬기라고 하는 건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까? 만민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또 만유를 친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서 영광을 받아서 영화로워지시는 걸까요? 그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들로부터 무엇을 받으셔서 영화로워지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기쁨을 쏟아 부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 무한한 기쁨을 이 나타내심으로써 영화로워지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 피카소 같은 뛰어난 실력을 가진 화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화가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어떤 그림도 그리지 않고 가만히 숨만 쉬고 있다고 해서 이 화가의 실력이 없어지는 거 아니죠. 잠깐 휴식기를 갖는다고 해서 이 사람이 화가가 아니거나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이거나 그의 그림 그리는 재능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 화가는 뛰어나고 탁월한 화가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휴식기를 끝내고 그의 힘과 지혜를 다해서 좋은 그림, 작품을 그려냈습니다. 그때 그 화가의 영광이 나타나죠. 어떤 식으로요? 그림을 잘 그리는 그 탁월한 그 사람의 그 화가의 실력과 능력이 작품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발산되고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의 미술적 감각과 실력이 아름다운 그림을 통해 드러나고 화가는 영광을 받고 찬사를 얻게 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도 더 탁월하고 아름답고 위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분이 창조하신 창조물들, 다시 말하면 화가로 비유하면 작품, 하나님이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 무한한 지혜를 동원하여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물을 통해 뭐가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의 탁월함,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발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함을 드러내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피조물을 통해 나타내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시고 피조물들을 먹이고 입히시며 돌보심으로써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와 사랑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도, 즉 하나님 외에 어떤 피조물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도 최고로 영화로우셨어요. 영원히 영광스러우셨어요. 그런데 창조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발산되는 겁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입니다. 방법.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는 그분이 뭔가 부족하거나 혹은 혼자 있어서 외로워서 하신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고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오직 성경이 말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영광스러우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이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가 이 인간을 창조합니다. 인간을 만들어요. 근데 인간을 만드는 목적이 뭐냐면 신들을 대신해서 노동할 인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들이 땀 흘려서 일하기가 귀찮고 하니까 신들을 위해서 대신 일할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 그리스 로마 신들에게 인간은 어떤 존재인 거죠? 그냥 노예들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세계관에서 바라보면 사람은 신들을 섬기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신들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만이 아니에요. 고대의 이 메소포타미아 신화를 봐도, 바벨론 신화를 봐도 똑같습니다. 바벨론에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의 주인이 되는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로 치면 제우스에 해당하는 신이 있어요. 바벨론 신들 중에. 그게 어떤 신이냐면 마르둑이에요. 마르둑. 이 마르둑이 인간을 만들어요. 왜 만드냐면 똑같이 신들을 대신해서 노동할 존재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인간을 만듭니다.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신들이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굶주리잖아요. 그러니까 신들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희생물을 신들에게 갖다 바치게 해서 신들을 배불리 먹이게 하고 인간들에게 이 고된 노동을 부과해서 신들의 짐을 인간으로 하여금 대신 지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신화 속에서 뭘 만들죠? 신들이 거하는 신전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신전에서 신들에게 끊임없는 희생물을 드리잖아요. 왜 그래요? 신들을 배불리 먹여야 하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신들은 비로소 쉬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역시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신들을 섬기는 존재이고 신들은 자신들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노예로 인간을 창조한 겁니다. 이게 모든 이방 신들의 신 개념이고 인간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게 그 당시에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이었다고요. 이게 그대로 인간 사회에 투영돼서 어떻게 되죠? 피라미드 구조의 계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의 대리자, 신의 가장 가까운 왕, 혹은 신의 현현이라고 일컬어지는 왕이 최고봉이고 그 다음이 제사장들이죠. 신의 대리인. 그리고 그 밑에가 자유인이 있고 그 밑에 누가 있어요? 노예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계급 구조가 무너지지 않고 수천 년 동안 인류 역사 속에서 지탱이 됐을까요? 인간이 만들어낸 잘못된 신관, 인간이 만들어낸 잘못된 세계관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삶에 그대로 투영이 돼서 이 계급 구조를 만들고 지탱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만 보면 종교를 극도로 거부하는 이 유물론자들이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왜 그토록 종교를 혐오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종교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해 왔으니까요. 그게 인류의 실제 역사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낸 왜곡된 신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이유로 사람을 창조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 도리어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창조하신 게 아니고, 그건 이방 신화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면 도리어 우리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혜와 능력으로 섬겨주시기 위해 창조하셨어요. 이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모든 종교와 구별짓는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앞에 있죠.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신약 34쪽에 있습니다. 34쪽. 신약 34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기가 왜 오셨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하늘의 무한한 영광과 복락을 뒤로하고 그거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생을 하며 사십니다. 근데 왜 오셨다고요?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예수님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죄를 대리속죄해주는 대속물로, 죄를 대신 씻어주는,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이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본심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리고는 율법주의에 빠져요. 내 노력으로, 내 봉사로 내가 잘해서 복을 받아내야지. 하나님께 점수 따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채워드려야지.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 창조하신 게 아니고 도리어 우리를 섬겨주시려고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통해 자기 존재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자식을 낳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식을 위해 내 모든 걸 다 희생하기 위해서 자식을 낳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땅에 죄 많은 인간들도 우리도 자식을 위해 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는 것이 부모의 기본적인 사랑이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몸부림치며 삽니다. 자식을 이용해서 내가 성공하고 자식을 이용해서 내가 부자가 되고 내 자식을 내가 뜯어먹어서 내가 행복해져야 되겠다. 그런 부모 없습니다. 차라리 내 살과 뼈를 내줘서 내 자식을 배불리게 먹이고 더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려고 하죠. 하물며 하나님은요.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요.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성경 맨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함께 창세기 1장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우상들은 자기들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히려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풍족하게 배부르게 살 수 있도록 오히려 인간에게 먹을 것을 풍성하게 제공해 주십니다.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먹을 것으로 준다.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창세기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3절입니다. 창세기 9장 3절. 구약 10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9장 3절.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보십시오. 여기서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사람 손에서 먹을 것을 빼앗아 가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마음껏 먹으라고 주십니다.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인간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오히려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풍성하고 넘치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과 선물들을 우리가 받아 누림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건강하게 먹이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고 또 학교에 보내서 공부시켜서 훌륭하게 자라게 하고 정의가 뭔지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서 한 인간으로서 훌륭하게 살 수 있도록 자기 자신만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간이 아니라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알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울 줄 알고 고통을 겪는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키웠을 때 그 자녀의 훌륭함 자체가 여러분에게 영광이 되듯이 그 자녀에게 여러분에게 뭐 1억을 갖다 주고 뭐 집을 한 채 사주고 그게 여러분의 영광이 아니죠. 부모의 영광은 자녀가 훌륭한 사람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이 사회에
선한 일을 행하는 덕을 세우는 사람으로 섰을 때, 자랐을 때 그 자녀의 존재됨 자체가 아버지에게는 자랑이고 기쁨이고 영광인 겁니다. 그 자녀가 나의 부모가 얼마나 나를 훌륭하게 키웠는지를 그 삶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우리를 키우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복을 받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크게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크게 만족할 때, 하나님으로 우리가 가장 크게 만족하며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감사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8장 11절입니다. 구약 1027페이지에 있습니다. 1027페이지 이사야 48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1027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예.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그분 당신의 영광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열정을 갖고 계시는지.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절대로 하나님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말씀과 연결해서 그 맥락 속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말씀과 연결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뜨겁게 갈망하시고 열정적으로 추구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바로 위에 9절과 10절. 9절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분물불에서 택하였노라. 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시고 하나님 당신을 위하시며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불목불에서 택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하시는 일이 뭔가를 한번 보십시오. 죄를 지어서 죽어 마땅한 인간들을 향해 진노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노하기를 참으시는 겁니다. 더디하시고 참으시며 고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는 거예요. 따라서 스스로 영광을 받고자 하시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열정과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며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영광을 받고자 당신의 영광을 열렬하게 추구하시는 하나님의 열정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은 같은 열정이라고요.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서 구원해 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극명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열정, 영광을 받고자 하시는 열정, 또한 창조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열정으로 죄에 빠진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탁월하심이 충만하게 나타난 결과이기에 심히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6일 동안 온 우주 만유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심히 좋았습니다. 너무나 좋으셨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좋았다라는 말이 2번 반복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컴퓨터로 문서 작업을 하니까 강조하고 싶으면 거기다가 이렇게 밑줄을 긁든지 아니면 이렇게 볼드체로 굵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어요. 강조하는 방법이 뭐냐면 강조하고자 하는 단어를 2번 쓰는 겁니다. 더 강조하고 싶으면 3번, 4번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원문을 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고 좋았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하나님이 좋으셨던 겁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하셔서 그 모든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이 막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거든요. 보석이 반짝이듯이. 그러니까 너무 좋으신 거예요. 기쁘신 거죠. 여러분, 이 우주는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와 무한하신 능력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이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우주가 팽창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팽창하는 속도가 어마어마해요. 빛의 속도 아시죠? 그 빛의 속도에
약 6.5배 속도, 즉 초속 196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어요. 가늠이 되세요? 이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가. 그러니까 현재 과학으로는요, 그 우주의 끝이 어디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관측이 안 돼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우주가 그 반경이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주의 끝이 있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단언할 수가 없어요. 우주는 그런 거대한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 우주를 보면서 경이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경이감을 갖게 하는 이 거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이렇게 거대하고 위대한 이 광대한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우주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단편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작은 거. 구약 성경 욥기 26장 14절입니다. 구약 786쪽에 있습니다. 786쪽, 구약 786페이지. (26장 14절입니다) 보라, 이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7절부터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을 시적인 언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에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여러분, 이 우주는요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요 속삭이는 소리일 뿐입니다. 아주 작은 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진리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보고 듣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중에 속삭이는 소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의 단편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영원하고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런 열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세계와 그 완성과 그 세계 안에 많은 존재들이 누리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광을 보면서 세상이 나타내는 외치는 영광을 보며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구약 시편 8편 1절입니다. 욥기 바로 뒤에 시편이 있습니다. 구약 808페이지에 있습니다. 808쪽
구약 808쪽에 있습니다. 시편 8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시편 8편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하여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의 모든 것이 지금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고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피조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눈이 죄로 인해 눈이 멀어버려가지고 그 경이로운 우주를 보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지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그 동물학자 유명한 분 계시죠? 우리나라 분. 그분이 뭐 원숭이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너무 탁월하게 놀랍게 교훈받을 게 있다고 얘기하는데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원숭이가 사람보다 탁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할까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숭이만이 아니라 그 모든 피조물들에게 본능으로 심어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죄를 지어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지금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동시에 그 피조물들을 통해서 이 피조물들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고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시라는 것을 지금 계속 쉬지 않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똑똑한 박사님도 그 오묘하고 신비로운 자연의 현상은 발견하면서도 그 이면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 능력, 신성, 하나님의 영광은 조금도 감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진화에 의해서 진행되어져 왔다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편견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 안에 펼쳐진 이 우주의 경이로움 앞에서 진지하게 고찰해 보십시오. 정말 이게 무엇인가? 이게 정말 우연히 생긴 건가? 우연히 생겼다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며 이 속된 말로 이 진화라는 것을 이끌어가는 이 힘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여러분이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하게. 여러분 여기서 제가 팽이를 돌려도 여기서 아무리 제가 힘이 센 제가 가진 힘을 다해서 팽이를 돌려도 그 팽이가 얼마를 돌겠습니까? 1시간을 돌겠어요? 하루를 돌겠어요? 팽이를 계속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팽이가 돌아갈 수 있는 힘을 계속 줘야 됩니다. 때리든지 뭘 하든지 에너지를 공급해야 돼요. 하물며 팽이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이 큰 지구와 태양계의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돕니다. 자전하면서 공전을 해요. 생각해 보세요. 그것보다 훨씬 더 작은 팽이도 계속 돌 수 있는 힘을 제공하지 않으면 쭉 돌다가 픽 쓰러져 버려요. 하물며 공중에 떠 있는 지구와
태양계들, 이 수많은 별들이 돕니다. 그 도는 공정과 자전의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도대체 그게 우연입니까? 그게 그냥 주어지는 거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제가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팽이를 영원히 돌릴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운데 누가 믿으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천 년, 과학자들이 말하는 연대로 하면 수만 년, 수억 년 동안 태양계를 비롯한 수많은 별들이요, 공정과 자존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우연이에요? 이 에너지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제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분이 이 우주와 별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전과 공전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별들을 돌리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솔직하게 나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난 그거 못 받아들이겠어. 그러면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죠. 이 힘과 에너지가 어디서 오는지 나는 몰라. 근데 그것을 다 진화라는 가설로 뒤집어 씌워서 그게 마치 무슨 과학적인 발견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모른다고 말하는 게 더 정직한 거죠. 그러나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이 온 우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어제도 오늘도 보존되고 있다고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눈의 비늘을 벗겨 주셔서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이 온 우주의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아름답게 발산하고 있음을 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 하나님의 부족함을 우리 손으로 채우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진실하게 믿게 해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유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세상과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 창조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섬겨 주시기 위해 창조하셨다는 것임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고 상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받아 누림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에 믿음과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와 상관없는 분으로 여기고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곧 죄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자복하고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탐욕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